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야와 죽은 자 다비다 도르가라 하는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목사가 병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게 되면 능력이 있다 하여 칭송을 받는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병자를 고치고 살리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셔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디를 갔지요? 루다에 갔어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중풍병자 있는데 누가 고쳐주기를 원한다고요? 누가 고쳐주기를 원해요?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누가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왜 베드로를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고침을 받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따른 게 아니라 누구를 따랐다고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병을 고쳤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했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여줌을 지금 중풍병자와 죽은 자를 고치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중풍병자와 죽은 자를 살렸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실까? 직접 고칠 수 있는데 왜 베드로를 사용하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나도 예수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쓰시다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격이 급하고 즉흥적이고 불의를 못 참아서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고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면 멱살을 잡고 뒤 흔들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요? 난폭한 사람으로 그대로 있어요?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요? 455장 찬송을 우리가 몇 번 불렀어요? 수없이 불렀는데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안다 모른다. 부르기만 부르고 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게 오늘날 신자들의 믿음의 현주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베드로는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과 함께한 베드로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사역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중풍병자와 죽은 자를 살린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해요? 요즘 사람들은 병자 하나 고치게 되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자기 이름 드러내잖아요. 또 그 사람이 좋다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짜들에게는 가짜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 전서 후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베드로가 기록을 했는데 구원을 받은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 자기가 중풍병자나 죽은 자를 고치고 살린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자랑하는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자랑하는지.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받고 그 신령한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내 성품이 옛날 그대로 있다,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다라는 걸 자랑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예수 믿기 전과 이후에 변화가 있다 없다? 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전혀 없다. 조금 있다. 조금 있다. 그럼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성품을 담는 자. 베드로가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옛날에 성질 급하고 아주 못된 그런 난폭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이와 같은 성품 가졌다고 자랑하잖아요.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기 잡는 어부였고 학식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성품도 변화가 되고 인격도 높아지고 글도 잘 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이 열매는 자동으로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린다. 내가 이 열매를 못 맺는 거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 붙어 있다?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요. 그러면 이 열매가 맺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요. 여러분, 열매가 스스로 자기를 좀 알아주세요, 날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열매가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고 놀랍고 탐스러워해요. 믿는 자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야 돼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령의 열매가 없다 하면 이거는 심각한 일이에요. 만약에 이걸 모르면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뭐가 되는 사람이에요?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유해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 눈은 갓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볼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수준이 한국 교회의 믿음의 수준이라면 심각한 거지요. 우리는 이제 깨달았으니 누구를 더욱더 밝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알고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밝히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있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질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더러웠어요? 더러웠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성품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잖아요. 소개해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주 교만한 자였거든요. 나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어디 있어?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스도인을 옥에 가두었던 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겸손해졌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사람이 온유해졌어요. 그 날카로운 사람이 흐물흐물해졌어요. 흐물흐물해졌어요. 여러분, 김장을 담그시려면 배추를 사다가 소금에 절여야 돼요? 안 절여야 돼요? 절여야 되잖아요. 안 절이고 김치를 담그면 어떻게 돼요? 배추에서 싹이 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흐물흐물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였던 바울이 이제는 사랑을 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족하는 믿음과 은혜를 갖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서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성질 더러운 사람 또 하나 소개합니다.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애굽 바로에게 가서 내가 보냈다고 하고 히브리 사람들을 꺼내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말대꾸를 해요, 안 해요? 해요. 내가 왜 갑니까? 미쳤습니까? 저 안 갑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타이르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누구를 사용해요?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하여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점점 겸손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겸손한 자가 누구라고요? 아니 답 다 드리고 질문하는데 대답 안 할 거예요? 모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1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 놀라운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된다? 변한다. 누구의 성품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일꾼이요. 그러면 누구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꾼이라고 하면서 성품이 전혀 바뀌지 않고 난리를 치게 되면 그거는 심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야와 죽은 자 다비다를 살렸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베드로를 통하여 그 일을 하셨어요. 베드로를 쓰셨어요. 쓰신 목적이 뭐예요? 쓰시고 버리기 위하여 아니면 베드로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베드로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그 일을 맡겼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직분과 책임을 맡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왜 뺀질거리셔야 돼요? 아니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배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와서 힘들고 굳은 일 시키게 되면 기분이 좀 안 좋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게 되면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여서 그 사람이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You are Christian.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밖에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나 크리스찬이야. 나를 알아달라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세상 사람이 나를 봐도 그리스도인인지 안다 모른다? 안다. 그 자리로 가셔야 된다고. 어디 가기만 하면 나 교회 다니고요. 집사고요. 권사인데요. 싸게 주세요.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에? 정말 당신에게는 그리스도의 인품이 드러나는군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디예요? 나도 좀 가고 싶네요. 주소 좀 찍어 주시지요.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지.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나는 죽어도 안 간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교회가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찬송은 열심히 불렀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누구 앞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야 하나님께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을 안 하실 거예요, 정말? 예, 아멘 하셔야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